오늘은 열왕기상 5장 7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5장 7절 이전에 1절부터 6절을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두로왕 히람이 먼저 사신을 보내 축하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히람이 평생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국가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문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한 사람 그리고 한 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성경을 보면 햇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와 결혼한 아내 바세바는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의 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토종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많은 용사들은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윗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이방인들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자들과 인연을 끊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몬이 섬기는 우상 중에는 멜곰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요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이에요. 또한 요즘에 나오는 이 페니키아 즉 두로와 시돈 지역도요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라는 신이라든지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신전들을 보면요 그 주변에 수천 구의 아기라든지 사람의 그 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국가와 교제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면서 사람을 인신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다윗은 주변 국가들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과는 전쟁을 벌였지만 오늘날 레바논에 해당하는 두로와 히람과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두로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히람이 다스리는 레바논 지역의 백향목이 중동에서 가장 값비싸며 최고의 목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으로 치자면 500년 이상 된 금강송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울진에서 시작된 그 산불이 강원도 전체를 덮고 있잖아요. 강원도로 해가지고 위로 강원도도 그러고 밑으로 경상도도 그러고 그렇게 계속해서 산불이 번지고 있는데 참 큰일 났어요. 이게 빨리 봄철에 불이 나서 그런데 몇 년 전에도 이렇게 불이 크게 났었는데 제 동기 목사도 고성에 있는데 거기도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울진에서 시작된 불길이 강원도 고성이면 거의 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불길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도 문제지만 또 한 복판에 있는 깊숙한 산 중턱에 보면 500년 이상, 몇백 년 이상 된 값비싸고 그리고 이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금강송들이 불길에 의해서 사라진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금강송이 이제 궁궐이라든지 창경궁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그런데 그 금강송 못지않게 중동에서 값비싸고 존귀한 목재로, 존귀하다라고 하는 건 좀 그러고 귀한 목재로 사용이 되는 것이 이 백향목인데요.
백향목 지금은 그렇게까지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은 없는데 과거에는 10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즉 쉽게 얘기해서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신화 중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뭐 호메로스 그런 것이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소포타미아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웅의 한 행동 중에 하나로 영웅의 업적 중에 하나로 무엇을 소개하느냐?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가지고 온 것을 영웅의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탐내던 나무였습니다. 또한 솔로몬 당시의 지중해를 비롯한 중동 지역 최고의 목수이자 석공들은 레바논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존귀한 성전으로 짓고자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서 자신을 위한 왕궁을 짓는 것을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으며 또한 솔로몬 자신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비록 솔로몬이 나중에는 1000명의 여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배신하였지만 그의 처음 시작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선과 같이 남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는 폐쇄적인 국가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너무나 잘하였습니다. 비록 다윗이 남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해서 자신의 딸이 자신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패전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웃 국가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많은 장군과 병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웃 국가들조차 조국의 수호신이 따로 있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자신의 조국의 수호신을 버릴 수는 없지만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홈스쿨링 하는 가정을 상담해주는 오은영 박사님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홈스쿨링이 뭔지 아시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혹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학교에 보내면 어떻게 해요? 마치 공장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아이들의 학습 수준과 여러 가지 상황과 취향이나 상태를 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내 아이의 상황에 맞게, 내 아이의 상태에 맞게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수학 조금 못할 수도 있지만 영어는 잘하면 그것을 더 파고들어서 동시 통역가 수준으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이 이 홈스쿨링 하는 가정의 부모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한 가지 조언을 하는 것은 지금 너무 훌륭하게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있지만 굳이 조언하자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쁜 것도 배우고 욕도 배우고 싸우겠지만 좋은 사람과 교제하는 방법,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내가 어울리는 방법,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는 등 인생을 배울 기회가
아예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그런 염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왜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기대와 동시에 불안을 느끼는 부모님들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들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저기 보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리가 늑대잖아요. 늑대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불안하대요. 그런데요 16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전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방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가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에게 대해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그대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까지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파송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작가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실제 17세기에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썼는데요. 일본의 정권이 아시다시피 조선을 침범할 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외교와 경제적인 통상을 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조총을 통해서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의 최고 지배자가 정책을 바꿉니다. 서양과의 모든 교류를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종교인 카톨릭을 받아들이고 카톨릭 신부를 초청해서 성당을 세우고 지방 영주들이 직접 세례까지 받았는데요. 천주교를 금하기 시작합니다. 천주교를 믿지 말라고 해요. 출세하기 위해서는 천주교를 믿어야 했던 일본에서 어느 순간 그것이 끊기고 오히려 탄압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신부들을 쫓아내고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 멀리 포르투갈에서 일본 신자들을 위해서 일본 천주교 신자들이 사죄 없이 고해 성사도 못하고
집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서 목숨을 걸고 일본에 밀항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숨어서 겨우겨우 고해성사를 하고 또 집례를 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붙잡히게 됐어요. 일본 신자들과 사제들은, 즉 신부님들은 용감하게 믿음을 지키고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일본 관리들이 전략을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요, 신부는 죽이지 않고 고문하지도 않고 가만히 놔둬요. 그리고 일본인 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죽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꺽꺽대면서 3명이 죽어나가고, 내일은 애 엄마가 죽어나가고, 그 다음날은 아기가 죽어나가고, 노인이 죽어나가고. 이 신부가 서양에서부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이 신부가 배교하지 않으면 그 신부 앞에서 끝까지 일본인 신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결국에는 참다 못해서 내가 배교할 테니 저 신자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배교냐 아니냐로 격한 논쟁을 합니다. 배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로마 제국 시절 맹수들의 밥이 되고 검투사와의 싸움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바보들이냐라고 말하고, 배교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변론합니다. 어찌됐건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파송될 때 하나님께서 많이 염려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양들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염려하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않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시면서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면서 세상으로 전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솔로몬이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런 식으로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 라며 좌절하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나를 고통 가운데 이끄실 수도 있고 평안 가운데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저 깨끗한 그릇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쓰실 수도 있고 우리를 천한 그릇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비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간에 담아서 쓰실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간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왕궁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성공을 먼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먼저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할 때 아멘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혹은 세상에서만 인정받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낱 먼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흙보다도 못한 먼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몸바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